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입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인데요. 사도 바울은 세 번의 투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가이사랴에서 2년, 그 다음에 로마에서 2년, 이 1차 감옥 투옥 생활을 하게 되죠. AD 58년부터 60년까지 그 안에 그가 투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로마에서 투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의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데, 에베소서는 로마의 1차 감옥 생활 중에 AD 61년부터 62년 때에 옥중에서 기록하여 교회에 보낸 서신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성도들을 위하여,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는가 하면, 에베소서에서 보면, 특별히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에베소서에서 살펴본다면요, 1장에서는 3절과 6절부터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예정과 선택하심,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 보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심, 그 다음에 13절부터 14절 가면 1장에서는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 하나님 누구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를, 특히나 이제 교회의 본질에 대하여, 또 성도의 위치, 하나님의 섭리를 잘 통찰할 수 있도록 에베소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4장은요, 오늘 이제 본문이 에베소서 4장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4장은요, 성도의 바른 신앙생활, 바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무슨 교과서적으로 그냥 반듯하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 것인가에 대하여서 제시해주고 권면하고 기록하여 서신서로 보냅니다. 4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 안에 보니까 성도들 간에 연합해야 된다. 왜? 삼일째 하나님께서 너희의 구원을 위하여 이와 같이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이 오셔서 인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으니 교회에 된 너희는 연합해야 된다. 아멘. 교회 일원된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합활동을 통하여 세상을 복음화시키며 나아가라는 것이죠. 오늘 아침 말씀에 누가복음에서 보니까 성만찬에 대하여 제정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주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왜 그런가 하니,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들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정복하여 그들이 마음에 야랬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이 오셨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누가복음에서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그 상에서 먹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열방의 모든 자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권세를 갖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부질없이 부르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할 엄청난 꿈과 비전, 엄청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이 뭔가 하니,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무 인간들이 하는 교훈의 말이나 누가 좀 착하다, 말 좀 잘한다, 이런 사람들의 사상이 교회를 흔들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셔야 합니다. 말씀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회를 인도하시는 것, 그 교회의 일원은 누굽니까?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의 지배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하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과 성령의 인치시고 보존하심이죠. 아멘. 이거 뭐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삼일체 하나님의 그 사역하심에 대하여 우리에게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이제 이 모든 것이 정립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혹여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구원론이나 교회론이 우리에게 정립이 되었다 해도 너희의 삶에서 열매 맺지 못하면 성령을 근심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30절에 보면, 오늘 본문 읽었습니다마는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에베소서 안에서 말씀을 찾아보니까, 왜냐,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너희가 완전한 구원, 천국의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너희를 인치시는 분이시다. 아멘. 너희의 구원의 보증자이시며 보혜사이시며 인도자이시며 스승이시며 동행자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케 해서 좋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말씀에서 보니까 에베소서 안에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나오냐, 성령을 근심하지 않기 위하여 버려야 될 것들을 먼저 제시하는 데 보니, 너희를 방탕에다 방임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잠시 영적인 잠이 들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죄 가운데 막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게 돼요. 그러니까 연어가 물을 거슬러 막 있는 힘을 다하여 물을 거슬러,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그것을 거슬러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애쓰는 정도가 아니라 내려오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서 상류까지 올라가듯이, 우리의 믿음은 죄악이 흘러가는데 죄악이 나를 떠밀려 가는 대로 떠밀려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너희의 구원이 떠밀려 가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너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을 근심케 하시는 일이 뭐냐 했더니, 방탕에다 자기를 방임해 버리는 것. 죄가 와서 막 우리를 죄 가운데 끌고 다니고 죄를 먹게 하고 죄를 마시게 하고 죄를 행하게 하는데도 그냥 죄와 싸우려고 하지도 않고 분별하지도 않고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지도 않고, 요새 이런 성도라는 말도 붙이기가 참 어렵구만요. 그런데 제가 좀 놀랐어요. 왜냐니까 깨어있는 목사님들은요 저와 같은 생각이시더라고요. 정말 사람에 대하여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언젠가 타락하여 막 뉴스에 나오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요, 아이고 어떤 목사도 그 목사님 말하던데 이렇게 하고 같이 싸잡아서 이래가지고 목사님들 이름을 좀 밝힐래도 그분이 끝까지 거룩함에, 그 종으로서 거룩함 가운데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라는 염려 때문에 목사님들 이름도 밝히지를 못하겠어요. 요새는 그래요. 예전에 어떤 미국 목사님을 제가요, 정말 성령 충만하신 목사님을 밝혔었는데, 이름을 밝혔었는데, 세상에 그 안티 세력들이 그분을 막 깎아내리고 그분의 뭐가 어떻다, 그분은 여전히 성령의 사역을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그냥 얼마나 안티 세력들이요 막 그 목사님을 죽이려고 했던지, 그 안티 세력이 쓴 그 글을 보고 그 목회자에 대해서 완전히 생각이 돌아서 버린 거예요. 그러고서는 제가 그분이 쓴 책을 인용해서 설교를 했더니만요, 아주 시험이 들어가지고요 예수님의 교회를 막 공격을 하고요, 목회자를 공격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아니, 그분이 죄 짓는 거 당신이 봤어? 아니면 당신이 그분이 하나님을 떠나는 걸 봤어? 도대체 무슨 증거가 있다고 안티 세력이 한 말을 가지고 그분이 쓴 책, 아니 그냥 그분이 나는 이런 상태에서 성령님을 만났는데 내 인생
인생이 변화가 되어졌고 나의 삶의 목적을 발견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큰 일들을 행하시더라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인용했다가요 막 저한테 공격을 하더니 결국엔 그런 이유로 교회를 나가더만요. 뭐 상관없어요. 자기 믿음 이러면 자기만 손해지. 제가 그래서 요새 지금 깨어있는 몇몇 목사님들의 설교 이렇게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요, 와, 우리 교회 같아요. 왜냐니까 뭐가 같은가 하니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에 그냥 성도들이 우두두둑 떨어져가지고 숫자가 확진 숫자가 적어져도 교회도 안 나오질 않고 기도하는데 기도하지도 않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이 목사님들이 저처럼 막 애가 타시더라고요. 저만 그런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막 그분들도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이렇게 기도도 하지 않고 이렇게 지금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 막 내가 어찌 알겠느냐고. 아이고 꼭 우리 교회 설교를 듣는 것 같았어요. 성령의 종들은 양떼를 생각할 때 어찌됐든 간에 살리려고 합니다. 살리려고 해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교회도 이 얼마나 안타까워랍니까? 그런데 시간마다 새벽마다 막 깨워서 기도하고 양떼들을 위하여 수없이 부르짖고 기도한 그분도 그 목사님들도 보니까 성도들의 안타까움, 믿음에서 떠나간 믿음이 약해진 행동, 그렇게 또 그걸 그냥 핑계 삼아서 그렇게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그저 그러는 모습 보고 그냥 안타까워서 견딜 수 없어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깨어있는 목사님들은 주님이 주신 마음, 성령님이 주신 마음 같은 마음이지. 저도 위로를 얻었다니까. 뿐만 아니라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목사님, 성령님께서 탄식하신 것 여기 깨어있는 종들이 또 있으니 힘을 냅시다. 할렐루야. 뭐 어떻게 하겠어요. 마지막 날에 물고기 그물을 싹 잡아다가 뭐 하신다 그랬어요?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골라내신다 그랬어요. 골라내신다 그랬어. 뭐 성경에 있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한 소리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걸 모르더라고요. 분리될 것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세상을 즐기고 살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뭐라고 했냐? 방탕에다 나를 갖다가 그냥 내버려 두지 마라. 방탕에다 너를 방임하지 마라. 그 다음에 거짓과 세속적인 것들을 분별하여 거짓과 세속적인 걸 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왜요? 거짓과 세속적인 걸 따라가면 성령님이 근심하신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건 뭡니까? 허망한 것을 행하는 자들이 허망한 것, 쓸데없는 사상, 쓸데없는 막 성경을 왜곡한 이비단들 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러한 쓸데없는 다툼, 그런 쓸데없는 이 허망한 것들을 쫓는 것. 그 다음에 그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이죠. 그 다음에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지 아니하고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는 자들, 이것도 성령님은 근심시키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성결하신 영입니다. 거룩하신 영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버리지 않는 것, 그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내고 죄짓고 분을 품고 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요, 에베소 4장에서 뭐라 그러냐?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했습니다. 순간적으로는 기분도 나쁠 수가 있고 순간적으로는 좀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요, 예수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해야 돼요. 원수지거나 분을 품고 있으면 안 돼요. 분을 품고 있다가 우리에게 죽음 닥치면 어쩌려고 그래요? 그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늘 성령님 안에서 해결함을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보면 도적질하지 마라 그래요. 도적질하는 것이 도적질이 여러 가지 도적질이 있어요. 남의 물건을 실제 가져오는 것도 도적질이고요. 남의 남편이나 아내를요, 몰래 나쁜 짓 하는 거, 그것도 도적질이고요. 남의 지식 사업을 갖다가 자기 것으로 갖다가 자기 거라고 도용하는 것도 도적질이고요.
남이 음악 내는 음악을 갖다가 내가 낸 것처럼 표절하고 그것도 도적질이고요. 막 도적질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적인 도적질, 감정적인 도적질, 실제적인 도적질, 그들의 재산에 관한 거, 그들의 그들의 소나 낙이나 양이나 땅이나 열매나 뭐 아무튼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깃이 아닌 것을 갈취하는 건 다 도적질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도적질하는 것이 성령님을 성령께 근심을 끼치는 거다. 그 다음에 뭐라냐? 더러운 말을 입에다 품고 사는 사람. 이것도 거짓도 아까도 나왔습니다만은 더러운 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에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가 내가 간증을 아니할 수가 없잖아요. 유튜브로 설교를 듣던 우리 사랑하는 그 청년이 말이죠, 서울에서 기도하다가 한 목사님, 성령님께서요 예수생명교회 300만 원을 헌금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서 300만 원을 헌금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품고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간판을 바꿔야 되고 LED 등도 다 바꿔야 되고 뭐 또 여기 이렇게 새롭게 예수 생명이라고 또 새롭게 해야 되고 계획은 있는데 어떡하지 그러고서 대충 견적을 내봐도 얼마 정도는 또 왜냐니까 3층이라 사람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크레인이 2대가 와야 돼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물건을 붙잡고 있으면 한쪽에서는 못을 피스를 박아야 되고 작업을 한 2사람이 하루 종일 해야 되고 크레인이 2대가 와서 3층에 올라가서 이걸 다 작업하려면요 그 필요한 막 장구들도 오고 사람도 오고 그러니까 이제 대충 이제 견적이 나오니까 그저 품고 기도만 했는데 아니 어떻게 알았겠어요. 제가 세상에 성령 하나님께서요 그 사랑하는 청년을 통해서 그래 30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아이고야 때가 되면 이제 이걸로 교회 간판을 다 교체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고 있었더니 얼마 지난 후에 지난번에 간증했잖아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100만 원을 더 하라 그러세요. 세상에 주여. 그래가지고 나중에 100만 원을 또 보낸 거예요. 토탈 400만 원. 그래서 이제 온라인 통장에 딱 입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한 중에 간판하시는 그 집사님이 그냥 어찌나 일이 밀렸는지 아주 뭐 모든 스케줄이 꽉 차서 너무 죄송하다고 하면서 자일필 미루는 거예요. 아주 요번 날에는요 지난 주간입니까? 제가요 이렇게 썼어요. 해도 너무하십니다. 제가 여러분이 어떠실는지 내가 여기서 기도했다니까요. 그 본인은 모르고요. 얼마나 사람에게 말하여서 아니 돈을 줄 테니 와서 일해라 그래도 말이 될 말이에요. 그런데 막 일이 밀려가지고 목사님 죄송합니다만 자꾸 그러길래 하나님께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간판 좀 빨리 달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러다가 제가요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아버지 간판하는 회사를 바꿀까요? 간판하는 업체를 바꿀까요? 근데 묵묵부답이신 거예요. 어라? 그러면은 바꾸라는 말씀은 아니신데 해도 너무하잖아요. 하나님 난 너무 마음이 아파요. 헌금은 와 있는데 그저 업체에서 영 오질 않으니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나 오죽하면요 간판 업체를 위해 기도했다니까요. 며칠을 했어요. 며칠을. 하나님 간판하는 거기 빨리 와서 하나님의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막 그러고 아니 한쪽으로 생각하면 어때요? 쟤를 바꿔버릴까? 막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아무 말씀을 안 하시니 내 마음대로 바꾸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말씀이 없으신 걸 보면 기다리라는 말씀이시죠. 그러고서는 아니 이게 뭔 일이요? 새벽에 기도할 일도 많은데 간판 업체를 왜 기도했다니까요. 지금 간증하고 있어요. 그래 이제 그래 했는데 제가 이제 문자를 마지막에 뭐라냐 해도 너무하십니다. 내가 1년을 기다렸고 얼마나 기다려야 됐느냐고. 교회가 앞뒤로 다 불이 꺼지고 어디서 전기가 문제가 생겼는지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암흑전지인데 막 그러면서 막 그랬더니 막 죄송하다고 이제 막 그때부터 서두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막 디자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리스체도 바꾸고 여기는 새로운 걸 넣어야 하고 이렇게 여러분 뒤에 가서 보시면 막 간판이 그냥 그래 우리만 아는 일이지만 아니
남평에서 가져온 간판이 어찌나 큰지요 4층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마침 4층 건물에 아무도 입주를 안 해가지고 지금 4층까지 올라 커다란 걸 거기 이마트 뒤에 그 옆에 그저 뭐요 기업은행 옆에 그 골목에 말이죠. 우리 교회 간판이 반짝반짝하고 있잖아요. 간증을 아니할 수가 없어요. 견적을 냈어요. 목사님 여기 아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그 선팅도 싹 바꾸고, 왜냐하면 햇빛에 다 갈라져 가지고 무슨 나간지같이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서 새 걸로 다 갈고, 그 글씨체도 간판들 앞뒤 막 돌출 간판 다 새로 하고, 여기는 새로 LED 등 다 또 넣고 막 여기저기 손을 보고 다 했습니다요. 그래 뭐라고 하냐면 이래요. 목사님 제가 너무 목사님께 죄송해서요, 요번에 새로 디자인해서 올라온 예수 생명이라는 LED 등을 둘러가지고 새로운 글씨체를 넣어서 했던 그거, 목사님 LED 등 두 번 돌리는 거 그거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간판업체 사장님이 그 등은 자기가 감당하겠다고. 그런 애가 주님께서 인내하라고 하실 때는 이유가 있구나. 막 성질난다고 막 쏘아붙였더면 어떨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업체를 바꾸라고 안 하셔가지고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두 줄로 주황색 노란색 두 줄로 바꾸 끼웠는데 그거 본인이 서비스 하시겠다고. 그래 감사해요. 그랬더니 모든 이 가격들 다른 업체에서 받는 것보다 목사님 낮춰서 해드릴게요 하고, 그것도 은혜롭다. 그랬더니 뭐래, 목사님 맘 먹었어요. 다른 일 미루더라도 아주 어찌됐거나 화요일인가요? 새벽 6시부터 도착해갖고 일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막 만들 거 막 온통 만들었대요. 제가 디자인해서 보낸 거. 그래가지고 세상에 화요일 날요 기도하고 있는데 들어오셔가지고 막 6시부터 작업을 시작하신 거예요. 새벽에 비가 조금씩 오고 있는데 그냥 약속한 날이라서 그냥 하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크레인 불러가지고 새벽에 기도하시면 우리 권사님 아시잖아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고서는 이제 견적서를 보냈는데 세상에 360만 원이 나왔어요. 주여, 나는 하나님 앞에요.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 무서우시다. 어떻게 그 자매한테, 그 청년한테 300만 원 보내라 하시고 100만 원 더 보내라 그러시고, 이 사장님이 여기 우리 서비스로 그 등 LED 등 안 넣어줬으면 아마 그래서 한 400 들었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다른 데서 쓴 것보다 막 다 깎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롭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거 뭐를 알아야 하냐면,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자가 아니고 성령님께 인정받는 자가 돼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뭐라 했냐?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복음을 해방하는 것과 더러운 말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버리라.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언급된 모든 것은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이 아닌 거죠. 할렐루야. 아멘. 안 하면 돼요. 제가 지금 성경에 나온 대로 언급한 것 중에서 상당히 우리 성도들은 많은 부분을 이미 다 이행하고 순종하고, 그런 것은 죄는 아예 결단하고 의의 길로 가고 있는 줄로 압니다. 할렐루야. 이게 경건의 훈련이요. 의의 훈련.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행해야 될 것들을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데, 뭐를 말씀하냐?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생명 없는 방임된 자리에다가 너를 방탕한 데다가 너를 방임하지 마라. 너를 갖다 아무 죄가 막 끌고 가는 대로 끌려 다니지 말라는 거. 즉 그래서 그런 사망의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해야 될 것이,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라 그랬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같은 말을 해도 어찌 그래? 오늘 누가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오늘 왜 전화했냐고 물었더니 나는 기분이 나빠서 전화했다고 그래요. 그래, 이건 무슨 기분이 나쁘냐 했더니,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데 꼭
그렇게 기분 나쁜 소리를 같은 내용으로 말해도 어찌 그래 입에다 가시를 달고 하는지 내가 몇 번, 세 번, 네 번 내가 참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그래 좀 그래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러더라고. 아니 들어보니까요 그럴 만도 해요. 너무나 화가 나겠다 싶어서 그렇게 말했어요. 고수는 하수하고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첫째 침묵할 것, 두 번째 감이 안 되면 나하고 말로써 대화가 통할 감이 아니면 무시해라, 침묵해라.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말들을 잘 생각했다가 중요할 때 한마디씩만 해라. 그러면서 같이 격화되지 말고 격상되도록 내 인격과 내 삶이 나의 언어나 삶을 통하여 나타나도록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럴 때 막 아이고 막 힘이 납니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해요.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형제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니 성령 안에서 행해야 될 것들은 믿음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 아멘. 이거 중요해요. 자기를 지키긴 지키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을 떠나서 자기를 지켜. 많아요. 보세요. 어찌 뭐 딱히 말하겠어요. 다 그렇지.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 나오지 않는 사람은 자기 일로 바빠요. 자기가 계획한 일,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일, 자기가 원하는 일, 자기가 계획한 일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지키되 믿음 밖에서, 예수 밖에서, 하나님의 생명 밖에서 그냥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 자기가 자기를 지킨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자기를 지킨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주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주님 앞에 가야 돼요. 그런데 천국으로 갈 자도 있고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자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믿음 안에서 자기를 지키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탕한 속에서 자기를 지키고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이게 얼마나 성령님 근심하시는 일입니까? 그 다음에 뭐라 했냐? 심령을 새롭게 하심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요, 우리는요 여러분 그렇게 보셨잖아요. 운동화를 요새는 운동화 세척해주는 그런 세탁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운동화를 세탁해 오는 날을 딱 보면 어때요? 막 새 거 같이 깨끗해요. 그래 이제 첫날 딱 신으면 기분이 막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하는 것, 그런 마음으로 엄청 기분 좋아요. 그런데 며칠만 신어봐요. 어째 그래 꼬질꼬질해서 마치 한 번도 안 빤. 나는 가끔씩 우리 현관을 들어오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찌 이렇게 글쎄 이렇게 꼬질꼬질, 아니 길에 다니면서 어디다 문지르고 다닌 것도 아니고요. 그죠? 성큼성큼 조심해서 다니는데 어찌 그래 운동화가 금세 꼬질꼬질해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어때요? 또 세척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날마다 성령 안에서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목사님 우리는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사는데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죄악된 거 쳐다보고 방심한 채로 죄가 들어오고 방심한 채로 말하고 방심한 채로 생각하고 방심한 채로 죄 가운데 가고 방심한 채로 죄와 동의해줘 버려. 죄를, 저 사람이 죄에 대하여 막 죄를 말하고 있는데 맞아 그런 것 같아. 자기도 모르게 죄와 금방 그냥 동맹을 맺어버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또 그래요. 의의 길 생명의 길로 가라고 그들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그냥 방임해버릴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수 없는 생각과 마음과 뜻과 손과 발과 입술로 모든 것을 우리의 삶에 때가 묻는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매일매일 심령의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 우리는 언제나 죄에 노출되어 있는 나약한 존재다는 것과, 두 번째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씻어주시는 분이 계시다. 아멘.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소망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는가 하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러니까 이미 단회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회적인 구원은 이루어졌으나 이 땅에서 죄로 더럽혀지고 나도 모르게 악의에 동의하고 죄인들과 함께 또 우리도 모르는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생각의 정욕과 탐욕과 여러 가지 생각들 말이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한다거나 정죄한다거나 지 뜻대로 안 되면 그저 막 이러저러 하는 그런 것들, 어떠하던 건 어때요? 성령 안에서 새롭게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물론 앞에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 성령 안에서 성도가 해야 될 것은 서로 인자하게 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도 믿음 안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를 보면 참 갸륵해요. 고마워요. 응? 안 되지만 막 애써서 기도해 보려고 애쓰고 어찌되든 간에 순종해 보려고 했으면요, 그래도 참 갸륵한 마음까지 들어요. 그런데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놓고 교회를 욕을 하고 대놓고 목사를 욕을 하고, 제가 가만히 기도하다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악한 자가 주는 마음이지만 자기의 가족들이 자기에게 자기 말을 안 들어주니까 미워라고 자기의 그 가족이 싫어하는 말을 해대느라고 억지를 쓰는 말들도 있겠다. 내가 기도하면서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실제적으로 교회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목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래서만이 아니고, 어떤 경우는 자기 가족이 예수 잘 믿는 가족이 미우니까 자기 가족 들으라고 막 교회를 깎아내리고요, 목사를 욕을 하고요. 그래가지고 욕바지가 돼버렸어 목사가. 이게 막 억울하긴 해요. 뭐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다 들으셨는데. 제가요 기도하다 보면, 아까 그 자매도 기도하다가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생명교회 이렇게 보내라 그러셨다잖아요. 그랬는데 제가 기도하다 보면요, 성도들이 어떠한 상태에서 어떠한 고민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밖으로 나가려고 자꾸 이렇게 하는지 막 그런 게 와요. 성령님이 그래서 목회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쓰시는가 봐요. 그럼 어때요? 홀로 울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막 소리를 질렀다가 가슴을 두둥겼다가 한 것들한테 눌려있는 자를 보면 그냥 박수 치면 내가 소리를 팍 지르면 죄야, 그래서 막 쫓아내주기도 하고 막 중보할 때요, 막 각양의 모습으로 그래요.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않으면 죄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난 너무 걱정돼요. 오늘 한 두세 분의 목사님들의, 깨어있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제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게 들었는데, 저처럼 다 염려해요. 이까진 일에 흔들려서 다 여러분 아세요? 예전에 그러니까 뭐 좋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합시다. 키질 높이 올리면은요, 희한하게 돌하고 쭉쟁이는 나갑디다요. 근데 알고 보니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키질을 당하고 있는 거를 모르고 그냥 두두둑둑둑 지옥갈 백성들 떨어지는 대로 그냥 그렇게 그냥 편하다. 아이고 어쩌면 이럴지도 몰라요. 코로나 잘 터졌네. 교회에 오라 귀찮은데, 아이고 주일마다 가는 것도 그저 몇천 원이든 뭐든 내가 좀 그거 갖다 내는 것도 귀찮고, 귀찮은 게 아니라 아깝고, 교회 가는 것도 귀찮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코로나 잘 타졌네. 이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다 아실걸요. 당연히 아시겠죠. 안타까운 거죠. 구원에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서로 인자에게 불쌍히 여겨주랍니다. 그 다음에 서로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 온유와 겸손과 인내로 서로 용납하며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형제들이 그래요. 오늘도 이제 이런저런 목사님 상담 전화가 오고 이제 그랬습니다만서도, 우리가요 그렇게 의롭고 대단한 것 같아도 도토리 기적인 것 같아요. 우리도요 믿음이 다운이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아. 그냥 똑같아. 그러니까 그나마 깨어있게 하심에 감사합시다. 우리를 일깨워 주신 것에 감사해야 돼요. 겸손과 온유와 인내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무엇입니까?
당신들만 지켜 나는 빼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 교회는 연합해야 됩니다. 뭘 왜 연합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도구로 쓰시는 그 비전을 향하여 연합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르심의 한 소망을 이루어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요, 개인도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있고 교회도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명을 우리는 이루어 가야 돼.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을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우리는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전 있는 사람들이죠. 맨 과거만 쳐다보고 밥만 먹고 그저 화장실만 왔다 갔다 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다. 헛된 삶이에요. 헛된 삶. 제가 얼마 전에요 그랬어요. 사업하는 사람들 막 기도 이제 저한테 기도 부탁이 들어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말했어요. 돈을 얼마나 벌든지 어떤 규모의 사업을 하든지 그게 최고의 하나님의 관심인 줄 아냐고. 당신은 그게 당신의 관심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지옥 가지 않는 거에 관심이 있으시다. 100억 10억 얼마짜리 사업을 하든 몇 채 집 건물 몇 채 뭐를 하든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될 때는 다 놓고 간다. 그런데 영원히 가야 될 내 집 내 본향은 준비되지도 아니하여 지옥불로 떨어질 텐데 그 안타까운 사실을 인지하지도 아니하고 중요하게 여기지도 아니하고 그저 이 정도 살면 되지. 뭘 이 정도 살아?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지옥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막 쌈박질하고 미워하고 막 전쟁 나고 거기만 지옥이 아니고요. 하나님 계시지 않은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은 다 지옥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됨과 성령의 인치심이 그 안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들이 사는 곳은 이미 지옥이에요. 앞으로 갈 지옥인데 벌써 지옥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뭔 상관이요? 응? 예, 100억짜리 사업합니다. 200억짜리 사업합니다. 뭔 관계요? 잠깐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그러한 하나님 주시는 통로로 쓰임받고 아버지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죠. 하나님 맡기신 일이요 그것도. 그런데 재물 얻는 능도 하나님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모든 걸 대변하는 것처럼 모든 자기 인생이 성공한 것처럼 난 너무 불쌍합니다. 너무 불쌍해요. 기도 부탁 무슨 사업에 관하여 기도 부탁을 정신 나갔어. 내가 그랬어요. 지옥 갈 거 사업 잘 돼서 뭐 하려고 그러냐 그랬어. 응? 지옥에 따놓은 지옥 자리에 따놓은 자리가 있는데 여기서 큰 사업에서 뭐 하려고 그러냐고.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돌아와야죠. 성령의 인침 받아야죠. 아주 이 성경의 놀라운 영광의 복음을 깊이를 몰라. 어디서 그 따위로 배워가지고 말이죠. 어디서 그 따위로. 난 그래서요 깊이 다룬다니까요.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지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성령 받기를 갈망합니다. 이런 기도 좀 부탁해 봤으면 좋겠어. 엄청 드물어요. 목사님 저 요새요 기도가 뭔가 막힌 것 같고요. 아이고 컬컬하고요. 목사님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제 영적인 문제 위해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우리 집에 뭔 일이 일어났는데 이거요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드러나도록 기도해 주세요. 좀 같은 기도를 부탁해도 뭔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맨날 자기 사업 자식들 건강 문제 나 걱정이라니까요.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 건 아닙니다만은 자기의 영혼에 갈 곳은 준비해야죠. 아멘. 중요해요. 대다수가 설교를 제대로 온전한 설교를 듣지 못하면요 그냥 그렇게 산다니까요. 응? 오늘 또 뭐라고 하셨는가니 13절이요 여러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래요? 13절 자 4장 13절 에베소서 4장 13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 우리가 성령 안에 행하기를 원하시는 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온전히 믿고, 그 다음에 예,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예, 십자가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는 그 예, 온전하심까지 우리도 신앙이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가야 돼. 그러니까 정말 앞을 내다보고 성경의 내면적인 영적인 부분을 볼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돼야지. 막 그런 전화를 받으면요, 와, 진짜 어떻게 해줘야 되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그 사업 잘 돼가지고 뭐 할 건데? 아니, 잘 되면 좋죠. 망한 게 좋겠습니까? 아니, 망하거나 잘 되거나 당신 더 중요한 일이 있어. 깨닫는지 말든지. 응? 당신 지옥 갈 건데, 사업 잘 되면 뭐 할 건데? 지옥을 안 가게부터 정비를 해야 될 거 아니요. 그 다음에는 돈 버는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장 10절 보실까요?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들, 5장 10절 우리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5장 10절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우리 마음속에 늘 어떠한 일이 딱 우리에게 닥칠 때 어떤 쪽이 결정을 할 것인가, 어떤 쪽에 내가 결론을 내리고 어떤 쪽에 설 것인가를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일인지를 빨리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하면 딱 답이 나와 있거든요. 왜냐니까 오늘 말씀 안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마라. 그리고 도리어 그 어둠의 일은 책망해라. 은밀한 부끄러운 일을 더 행하지 마라. 그리고 14절이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또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자, 14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 죽은 자들이 되어져서 그냥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너도 자고 나도 자고,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코로나가 오건 무슨 콜레라가 오든 코로나가 오든 콜레라가 오든 장티푸스가 오든 전쟁이 나든 무슨 일이 일어나든 믿음이 한결같이 깨어 뜨거운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쪽에 한결같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불신앙의 한결같은 사람도 있어. 참 희한해. 제가요, 오늘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요, 조금 내 마음을 알아주는 분이 계신 것 같아가지고 조금 하나님께 위로를 얻었어요. 그분이 못된 짓 해갖고 깜빵 들럭거리는 그런 청년들, 그 청소년들, 비행 청소년, 집 없고 부모 없고 막 그런,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나쁜 짓 해가지고 이제 막 법적으로 소년원인가 뭔가 그런 데를 들락날락거리는 그런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제 이렇게 말씀으로 또 밥도 먹이고 잠자리도 제공하고 옷도 주고 성경도 가르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10년간을 그렇게 가르쳐 왔는데 30년 40년 지나고 나니까 그 안에서 선교사도 나오고 목사도 나오고 막 여기저기 나름 사회에서 그래도 자기 위치를 가진 믿음을 가진 사람도 나왔는데, 그렇게 세월이 지나고 똑같이 그들도 예배드렸고 그들도 기도했고 그들도 찬양했고 그들도 그렇게 다 했는데 30-4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감옥을 들락거려 가면서 맨날 별만 달더라는 거예요. 별만. 감옥 지나다니는 뭐라 그래 그거 보고? 뭐가 전적이 아니고 뭐라 그러잖아요. 전과. 그렇게 될 때마다 목사님 마음이 막 슬프다 못해 낙심이 온다는 거예요. 그 모든 악에서부터 벗어나서 믿음으로 성령 안에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지금 멋지게 살아도 이 세월 젊은 날을 지금 멋지게 살아도 될까 말까,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듣고서 어찌 그 자리에서 아직도 또 나오면 죄를 범하고 나오면 죄를 범해서 아직도 감옥을 들락거리고 있는가, 막 그런 생각을 하면요, 막 목사님이 너무 좌절이 온다는 거예요. 막 너무 슬퍼진다는 거예요. 어찌 저렇게 변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변하지 않을까요? 막 그것, 내가 설교를 잘못했나? 내가 기도를 잘못했나? 내가 잘못 가르쳤나? 막 그런 막 자책까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장소에서 그 청소년들을 데리고 불안한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당한 청소년들 똑같이 설교 듣고 똑같이 찬송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어떤 놈은 그냥 의사도 되고 어떤 놈은 그냥 선교사도 되고 어떤 놈은 주회종도 나오고, 그런데 어떻게 지금도 감옥을 들락날락 너무 회의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도 그래요. 그런 게 사실 그렇잖아요. 요새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가룟 유다에게 너 회개해라, 회개. 그렇게 기회를 예수님께서 주시지만 그는 끝내 돈을 사랑하여 세상 길로 가버리잖아요. 은삼십 그거 나중에는 성전에다 집어던져버리고 자기 생명도 유지를 못하여서 자결하고 마는, 걔 뭐하는 짓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그렇게 하시질 않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발동하여 의를 선택해야 돼요. 우리는 자유의지를 발동하여 우리가 의를 선택하고 의를 따라가고, 왜?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그 빛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 그 목사님께서요, 막 저는 그 마음이, 와우, 나보다 정말 수십 배 괴로우신 목사님이 계시구나.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만약 30년을 말씀을 잘 먹이고 성경대로 설교하고 성경대로 가르치고 예배드리고 했는데 처음에 만났을 때와 똑같이 감옥 들락거리고 그렇게 변화되지 않고 그런 거 보면요, 막 회의감이 옳고 그런 마음 들어요. 사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진천에 있는 집사님들 우리 만나자마자 세상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 하고 그냥 이삭의 우물을, 어마어마한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냥 막 센터를 짓고 있고, 그냥 서울 청년도 그렇게 하고, 막 우리 정고은이도 저녁마다, 목사님 우리요 저녁마다 가정예배 드려요. 들려오는 소식마다 성령 안에 깨어있는 소식이고,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해, 너무나 감사해. 콩고 예수님의 잔지바 예수님께 태국 예수님께 하나님 안에서 기쁜 소식 들려오니 너무 감사합니다. 붕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뭔 비전은 뭔 비전, 교회가 왜 맨날 저렇게 가난하냐고. 아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자인지 가난한지는 하나님께서 평가하셔야 돼요. 저는요, 와 참나.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부자시잖아요. 아버지는요,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절대 공짜로 드시는 분 아닙니다. 다 때가 있어요. 그리고요, 그거 세상의 목적 가지고 우리가 분투하고 세상의 목적 가지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아버지가 가난뱅이가 아니신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가난뱅이가 아니신데 어디서 교회가 가난한 애 만에, 어려움은 잠깐씩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기도하고 인내하니까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보지 않고 뭐 하는 짓이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돼. 깨요. 하나님 나라에 알곡돼야 합니다. 아버지가 보실 때 정말 대한민국의 예수생명교회를 내가 세움을 너무 기뻐한다. 나를 대신하여 울어주고, 나를 대신하여 기도하고, 나를 대신하여 내일을 해주고, 나를 대신하여 세상 가운데 나의 나라를 확장해주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왜요? 교회가 한 10억 가지고 날마다 싸우면 좋을까요? 한 100억 가지고 교회가 막 두 파 세 파로 나누고 이놈 저놈 싸우고, 목사 끌어내리고, 내가 재정부 맡아야 겠다, 네가 맡아야 되겠다, 없는 일도 있다고 거짓말에 만들어내고 막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마귀의 난장판이 되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뭐하게요 그걸로? 일용할 양식 다 주고 계시잖아요. 우리 성도들 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고 계시잖아요. 질병도 낫게 해주시잖아요. 복음으로 우리는 하나 되어 있잖아요. 믿음의 깊이를 들어가고 있잖아요. 뭐가 문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단식해야지. 뭔 그런 거 가지고 나와나 봐야 돼? 말이 돼요? 나는 그렇게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그때 우리가 이러한 일들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하시면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지.
응? 언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죽은 자들의 행동이요. 세상이 보는 눈으로 평가를 해. 얼마나 기도하고 깨어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그거, 교회가 교회답고 성령이 인도해 가시는 그거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응? 교회가 맨 월세 교회로 그러고 있다. 월세 뭐 어떻고 전세 못 띄어, 건물이면 어떻고, 우리가 깨어있음이 중요합니다. 다 놓고 갈 거요. 아멘. 보세요, 수백억의 교회 건물과 모든 거 다 가지고, 물론 그런 교회를 제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 걸리니까 다 어떻게 됐어요? 20%만 예배하래요. 텅텅 비어 있어요. 이게 좋은 일이에요? 예? 그게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응? 그러니까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성만찬을 하고 교육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의를 행하고 헌신하고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고 교회가 교회됨의 사역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뭐 월세 교회라고 해서 성경 신약에 5권만 믿어요 우리가? 에?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앉았어. 어디서? 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저는요 부자 교회입니다. 저는요 큰 교회입니다. 아버지께서 크다고 하면 큰 교회고요, 아버지께서 부자 교회다면 부자 교회인 거예요. 말씀으로 부자요, 기도로 부자요, 순종으로 부자요, 선교로 부자요, 믿음으로 부자요, 성령 충만으로 부자요, 사랑으로 부자요. 무가치한 것에 목적을 두고 그게 말이 돼요. 그 다음에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그 다음에 세월을 아끼라, 주의 재림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는요 요새 교회들이 재림 얘기를 하지 않아. 무슨 코로나에 치여가지고 주님 오실 날 다가오고 있는데 성도를 준비를 시키지 않고 막 큰일 났어요. 여러분요, 우리는 언제 오셔도 벌떡 일어나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 오셔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주의 재림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죠.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그거예요. 성령이 그저 발목까지 차는 정도로 그저 깐짝깐짝깐짝깐짝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막 흘러내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원수의 화살이 어떻게 된다고요? 꺾여져서 되돌아간다니까요. 할렐루야. 원수의 불화살에 뚫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세속과 방탕에 취하지 말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케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물론 그들의 여러 가지 고통에 대하여 기도하는 거 중요한데, 늘 그 뒤에는 그 일들을 통하여, 그 일은 당연히 해결을 받고, 해결 못 받아도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 하나님이 하실 일이요. 그러나 어찌됐든 응답을 하시든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시든 간에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요게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 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실 때, 충만을 받으라 헬라어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플레루스테가 뭐냐 하니까 현재 수동태 명령형이에요. 그건 뭐라 하니까 단회적으로 구워놓는 것을, 성령 충만도 한 번 받아서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계속 유지된 것이 아니니 계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기를 우리로 힘쓰고 애쓰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계획하시고 우리를 마저 큰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려고, 또 하나님의 합당한 도구로 쓰시려고, 또 물질의 도구 통로로 쓰시려고, 전도의 통로로 쓰시려고, 생명의 말씀의 통로로, 믿음의 통로로 막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주시겠지. 내가 가서, 아니 내가 안방에 가서 앉아있으면 주시겠지. 내가 저기 뭐나 그 거실에 가서 가만히 텔레비전 보고 있으면 주시겠지. 그거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일은요, 오직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옵니다. 그 다음에 순종을 통해서 옵니다. 예.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고 우리 죄를 보게 하고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그 다음은요, 비전을 주심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순종하면 우리를 쓰실 때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와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와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요, 우리 교회 오늘 간판을 마치고서 그 청년한테 내가 찍어서 보냈어요. 어저께 찍어가지고 저 건너편에 서가지고 이제 찍어서 보내. 세상에요, 목사님 너무 기뻐요. 목사님 너무 기뻐요. 제가 어찌 알았겠어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을 뿐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를 제가 교회에 그 간판이 필요한 건 저는 몰랐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래. 나중에 100만 원 더 보내라 그래서 그냥 그렇게 쓸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돼야 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하여 나를 점검하라, 갈망하라, 구하여 받으라. 따라합시다. 점검하라. 다시요. 점검하라, 갈망하라, 구하고 받으라. 뭐라고 하셨다고요? 그래요. 점검하고 갈망하고 구하여 받아야 돼요.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구하는 자가 받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라고 하실 때에 뭐라고 했다 그랬어요? 육신의 너희 아버지도 자식이 뭘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냐? 응? 좋은 것으로 주려고,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지. 그런데 하물며 하늘아버지, 너희의 하늘아버지가 너희가 구하는 것을, 구하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선한 것이라 그 말이에요. 예? 성령이 오시면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믿음이 생겨나고요. 성령이 오시면 죄를 해결케 하고요.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요. 성령이 오시면 능력이 일어나고요.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이 오시면 치유가 일어나고, 성령이 오시면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성령이 오시면 마지막 때를 능력 있게 준비하게 하십니다. 아, 이렇게 선한 것을, 가장 선한 거지 않아? 그런 선한 거잖아요. 그러니 아버지께서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검은 내가 성령 충만하고 있는가? 오늘도 성령 충만하고. 두 번째, 갈망. 조금이라도 마음이 뭔가가,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이제 이래요. 성령을 근심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속한 모든 걸 멀리하게 돼요. 예배 멀어져요. 싫어져요. 기도하기 싫어요. 안 나와요. 막혀요. 성령 충만한 성도와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령 충만한 죄종을 보면 미워지고 대적해요. 귀신이 들었단 그게 반증이라요. 지가 말하지 않아도 벌써 네 속에 더러운 거 들어갔네. 그 다음에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버려요. 죽으려고 환장한 거지. 아, 이거 뭐 이보다 더 더하는 어떤 표현을 해요?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가 9가지 열매를 알잖아요. 그렇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잖아요. 그 다음 뭐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세상에 온갖 좋은 것은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닌 거,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대적하고 기도하는 성도 미워하고 기도하는 목사 미워하고 대적하고 막 귀신짓거리 하는 거지. 왜 속는지 모르겠어. 왜 귀신의 통로로 쓰임받는지 모르겠어. 성령을 근심시키면 기도가 막힙니다. 안 나와요. 성령을 근심시키면 성령께서요, 함구하시고 응답이 없으시고 단식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어떤 쪽에 막 불이 들어오거나, 막 방언이 막 바뀌고 저절로 막 되어지거나, 막 찬송이 나고, 막 죄가 나가고, 막 이 안에 기쁨과 평강이 넘치고 능력이 임하고 은사가 오고, 막 어떤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고백하게 하시고, 막 그렇게 되어지면 돼요.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꽉 막혀고 기도 시작합시다 그런데 매 졸음이 오고 아이고 집에 오라 한 1분 지났나 얼른 집에 가야지 아이고 맨 세상 생각이 나고 아이고 성령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안 들리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안 들리고 목사는 왜 이렇게 설교를 오래 해 한 20분만 하고 15분만 하고 끝날 일이지 다른 교회는 그렇게 한다더만 어찌 저럴까 막 속에서 온갖 그 마음에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어때요?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저 말씀은 그 말씀이었구나 내가 이번 주간에 고민하고 있던 말씀이네 아이고 이번 주간에 나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오늘 강단에서 응답을 하시네 할렐루야 성도는요 내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물음표가 되어진 일들이 강단을 통하여 응답의 말씀이 와야 됩니다. 예? 응답 그 말씀 해답을 주시네 하나님께서 오늘 그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네 그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네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소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성령께서 함구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응답이 없는데 나 혼자 성령님 말씀 좀 해줘봐요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요 성령님 인격이십니다. 슬퍼하시고 아파하시고 고민하시고 인격이시다니까요. 우리가 성령님을 제대로 대접해드리지 않으면 늘 말씀드리겠죠. 여러분이 알아들으려나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알아요. 다음에 성령을 갈구해도 쉽게 성령 충만을 못 받아요. 어떤 육신적인 단계에 가서 딱 멈춰버려요. 이 설교를 하다 보면 제가 주일날 낮에도 이렇게 설교도 하다 보면 알아요. 안타까워. 말씀이 딱 겉핥기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자기 기분 좋고 위로되고 기쁘다 좋네 이 정도 그 이상의 수준도 들어가질 않아요. 더 깊이도 들어가지 않아요. 왜 그래요? 이전에 성령님을 근심시킨 일이 있어서 그래요. 몇 년 전인지 하루 전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성령의 사람을 핍박했거나 성령의 교회를 핍박했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했거나 성령의 종을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대적했거나 어찌됐든 성령님에 관한 것에 대하여 이미 막혀 있어서 그래요. 막혀 있어서. 여러분요 어쨌든 가끔 하수구가 막히거나 세면대가 막힐 때 보세요. 막 그냥 막 소금도 넣어봤다가 뭐 락스도 넣어봤다가 또 뭐 뻥뚜러를 넣어봤다가 막 하는데도 안 뚫릴 때가 있잖아요. 물을 틀면 틀수록 내가 너무 더러운 거는 말하지 않을게요. 그냥 세면대까지만 비교를 하겠습니다. 물을 틀면 틀수록 여기서 끌어내려가지를 못하니까 그 더러운 물이 그냥 온 화장실을 다 더럽혀요. 화장실을. 뭔지 아시겠어요? 그보다 더한 변기가 막혀봐요. 내리면 안 뚫어주고 내리면 내릴수록 물이 차올라 버리잖아요. 역류해가지고 나중에 똥덩어리가 돌아다녀요. 무슨 뜻인가 하면 이거를 사람들이 그걸 모릅디다.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일 내가 그거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래 영이 뚫려요. 기다란 거 탁탁탁탁탁탁탁탁탁 돌리는 기계를 갖다가 뻥 뚫어버려서 막힌 걸 빨리 뚫어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괴롭힌 만큼 단식하고 울부짖고 통회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거 없이는 뚫리지 않아요. 나는 그게 지금 걱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성도라고 이름 붙이기도 부끄러운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 시대에 성령님과 교통이 안 되는데 어떻게 성도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성도요? 성령 받은 일이 없는데 어떻게 성도요? 지가 스스로 나는 성도려니 성령님을 있는 대로 핍박하고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지 맘대로 살아놓고 회개 없이 성전 뜰만 밟는다고 되나요? 반드시 주님 오시기 전에
성령님 안에서 뚫려야 됩니다. 뚫려야 축복이에요. 그대로 놔뒀다가는 자기 자신이 나 예수 잘 믿어, 옛날에 봉사만, 야 너 네 기운으로 봉사했어. 무슨 뜻이냐니, 네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봉사한 적이 너무 많아. 책임감에서 사람들이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그 일 하셨어요, 아이고 집사님 잘하시네요, 아이고 집사님, 그 소리 들으려고 했어. 가끔씩은 하나님 생각도 했겠지. 기도도 네 기분으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며 나를 책망하시는지, 위로하시는지, 치유하시는지, 능력을 부으시는지, 나를 기뻐하시는지도 전혀 여쭤보지도 아니하고 그 마음을 헤아리지도 아니하고 그저 지 마음대로 그냥 기도를 막 쏟아놓고 그냥 지 뜻대로 해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전혀 관심 없어요. 그러고서는 영적으로 뚫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고서 뭐라고 하냐, 과거에 나도 충성해. 누구를 위한 충성인가? 네 명예를 위해 충성했겠지. 네 열심으로. 한국 교회 회개해야 돼요. 많은 직분자들이 썩어 빠진 짓을 하고 앉아있다니까. 성령과 교통하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날마다 성령 안에 깨어있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뜻을 내 안에 어떠한 거리낌도 없이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면 회개하고 은혜 주시면 감사하고 성령님을 간절히 간구해야 돼요. 그런데 뭐요, 이거 변기통 막힌 것처럼 맨 거기다가 갖다 뭘 내요? 맨날 더러운 거 집어넣어. 맨날 볼일 봐. 안 끄집어내. 통회하고 자복하고 금식하고 성령님의 그 아픈 마음, 마음, 그 섭섭함이 풀어질 때까지 통회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요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 안 한다는 게 문제예요. 기도를 안 하니 죄가 보이질 않고 죄가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 기초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할렐루야. 기도해야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나타내 보이시고 죄를 알게 하시죠. 기도 자체를 안 하니 의사 앞에, 성령 하나님 의사 앞에 가야 될 거 아니요. 그리고 와서 말해야 될 거 아니요. 성령님 요새 기도가 잘 안 돼요. 성령님 제가 성령님을 슬프게 한 건 뭐가 있나요? 어째 요새 소화가 안 되고 어째 좀 문제가 오고 어째 배가 불룩해서 막 부어오르고 얼굴도 누렇게 뜨고 뭔지 모르겠어요. 증세를 말해요. 증세도 말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밥 먹고 운동하고 처자빠져 자다가 일어나서 운동하고 돈 벌러 가고 밥 먹고 똑같은 그것만 해요. 하나님 줄날 앉아가지고 와서 졸다가 아이고 좋은 설교는 안 하고 꼭 뭐 이렇게 죄만 얘기해. 어쩌려고 그럴까요? 죄를 말하는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입니다. 마귀는요 우리한테 이렇게 말해요. 죄 좀 말하지 마라. 죄 문제 해결되면 구원받고요, 죄 문제 해결되면요 성령 받고요, 죄 문제 해결되면요 천국이 우리 거고요, 죄 문제 해결되면 축복도 받고요, 죄 문제 해결되면 자녀도 잘 되고요, 죄 문제 해결되면 치유도 받고요, 죄 문제 해결되면요 하나님 저기 불신자들의 숨겨진 보물까지 우리에 갖다 맡기십니다. 그렇게 중요한 관문을 그거 통과하라고 하니까 그거 통과하겠다고 목사님 설교는 안 들어요. 아니 예수님 오셔서 설교하실 때도 뭘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믿으라. 그렇잖아요. 응? 우리가요 그런 거예요. 오늘 밤에 많은 분들이 지금 못 나오셨는데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신지, 가뜩이나 금요일밖에는 기도할 시간이 없는데, 에? 가뜩이나 금요일밖에 없는데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을 근심시키면 기도가 막힙니다. 기도가 막히면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못하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없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 성령께 뭘 기도해야 되냐? 의의 마음을 달라고, 회개한 후에 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의의 마음이 부어져야만이 소망이 생겨요. 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요. 그 다음에 뭐요? 나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마음을 다시 온전함으로 새 마음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삐뚤어지고 어그러지고 병들고 그렇게 잘못된 마음 그대로는 안 된다 그 말이요. 성령님이 우리를 고쳐주셔야 돼요. 믿음도 고쳐주셔야 되고 마음도 고쳐주셔야 되고 삶도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나를 고쳐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예요. 형제를 품어주고. 그래도 그럴 거예요. 목사님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내내 해결치 않는 자들에 대해서 책망하신 다음에 하나 되라고요. 깨끗해야 하나 되죠. 한쪽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썩은 사과가 들어오면 옆에 있는 사과까지 다 썩힌다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했다고요? 음행하는 자가 있어서 뭐 하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후처, 아버지의 후처, 두 번째 부인 하고 나쁜 짓을 했어요. 교회에 와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에서 출교시켜라 그랬어요. 출교. 왜요? 교회의 거룩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악한 것은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그가 출교당해서 나가서 회개하여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죄를 범하고 있는데도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교회 안에 죄가 퍼져버립니다. 아주 귀신들이 아주 발광을 하고 돌아다닌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6장 11절에 가면 주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악한 것들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우리는 뭘 구해야 되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6장 18절에 가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수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분 이미 아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셔야 됩니다. 그런 회개 다음에 오는 거죠. 새롭게 하시는 거, 그때 올 때 성령의 그 권세가 오는 거죠. 그 다음에 6장 24절에 가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김수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수도 없이 아버지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모르는 시간에 죄에 더럽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점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간구하고 하나님을 성령님을 갈망하고 구하여 받아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하옵나니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참으로 이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시간임을 알게 하시고 천사들을 보내서 성도들의 기도를 그 금대접에 받아오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있는 장소에서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